저는 오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6장 2절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사람을 속이려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거짓말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살인한 적도 없어, 사기치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깨끗하게 사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을 보면 때로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투고 분노하고 허탄한 말을 하고 괴율이 있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때로 내가 원하고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럴 때 주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그들을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이 교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드리는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래야 되는 거지. 만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아니야 라고 하시거나 그 예배를 주님이 너는 예배를 드리더라도 나는 그 예배에 내 마음이 하나가 안 된다. 만일 그렇다면 그 예배가 허사예요. 우리는 나는 의롭게 살아 이렇게 생각해도 그 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서 그래 네가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너는 의롭지 않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항상 나는 예수 믿어요 하면서도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벌어진 평행선, 벌어진 만날 수 없는 점점 벌어지는 쌍곡선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부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영원히 같이 하고 싶다. 그래야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고 그때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기에 형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과 화목하다면 막혔던 모든 것과도 화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화목 제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화목하도록 정결함과 깨끗함과 온전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의 모든 연약함이 태워져서 제물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화목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인데 바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그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러한 모습이 십자가에서 대속하는 것이고,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 앞에 비는 용서입니다. 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소서. 내가 이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습니다. 용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은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결국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대속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는 그것과 우리가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신, 완전히 대신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은 덮으심입니다. 우리의 죄도 덮어주시고 허물도 덮어주시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그런 연약함,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것, 연약한 것은 악한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연약해. 그럼 믿음이 연약하다는 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나는 사랑이 연약해. 나는 사랑 못해. 사랑하고 싶을 땐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사랑 못해.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악함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으로,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화목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나의 부정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랑인가? 그게 무슨 사랑이야? 나의 부정적인 거. 누구를 보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그런 것보다는 누구를 보면 못마땅한 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어떠한 불편한 거, 이런 것이 자꾸만 내 속에서 꿈틀꿈틀 올라온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어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해지면 물질이면 물질, 환경이면 환경,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만물이 우리와 다 화목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에 반복적으로 미움이 온다면, 그렇다면 미워할 사람이 있다는 소리죠. 미워할 일이 있다는 소리죠. 근데 이미 우리 속에는 미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이 있어요. 그 미움을 이기고, 아유 저도 연약해서 그렇지, 저분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아직 믿음의 단계가 베이비 수준이라 그렇지, 이러면서 그 사람이 밉지만 나는 그 미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수라고 할지라도 대신 그 원수의 죄악도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염려거리가 나를 사로잡습니까? 자꾸 또 염려가 되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는데 또 다른 염려가 또 나를 지배하고, 그렇다면 기쁨의 영이 이미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 염려가 있어. 그렇다면
이 염려로 인하여 염려하고 염려에 붙잡혀서 염려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는 기쁨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염려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주님의 이름은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주님, 이 염려는 내가 염려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이 염려를 맡겨버립니다. 주님께서 이 염려를 책임져 주십시오. 기쁨의 영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곳에서 저곳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불평, 불만, 원망할 거리가 자꾸 올라온다 라고 하는 것은 너희 속에 감사이신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으로 그것들을 이겨라. 그러니까 나는 이게 불만이야. 이거 왜 이렇게 이러면서 불평과 원망이 우리 속에서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크신 주님, 풍족하신 주님, 해결자이신 주님도 내 안에 계셔. 그러므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왜 나에게는 이렇게 근심거리, 두려움, 문제거리, 어려움 이런 게 많지? 그 시험이고 테스트예요. 근데 이 시험과 테스트는 이미 답이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이것을 맡겨버리고 나는 주님으로 자유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빚을 졌어요. 빚을 갚아야 돼요. 1억이라는 빚을 졌어요. 빚을 갚아야 돼요. 근데 나는 10억이 있어요. 그렇다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10억으로 1억을 갚아버려도 9억이나 있어요. 그것처럼 나에게 염려, 근심, 두려움, 불평 그것이 있어도 이미 예수님이 계세요. 더 크신 분, 더 온전하신 분이 계세요. 그 예수님이 이것을 넉넉히 밀어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낼 때 불평할 수 있는 조건이 날마다 있었어요. 날마다 뜨거운 거예요. 우리처럼 한두 달 지나면 시원한 바람이 불고 이게 아니라 40년을 날마다 끝없이 뜨겁네. 40년을 날마다 모래밭이고 내 집이 아니야. 항상 모래밭, 항상 천막. 천막에서 사는 것은요 너무너무 뜨거워요. 제가 어렸을 때죠. 20대 초반에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면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학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그러면 우리 교사들이 몇 명이 팀을 딱 짜서 음악 담당, 또 미술 담당, 설교 담당,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다 담당을 해요. 그리고는 갑니다. 근데 제가 갔던 곳이 천막교회였어요. 천막교회 제 기억에 그때 거기는 포천으로 기억하는데 천막인데 거기서 우리가 준비해간 어린이 예배에 관한 그림들을 많은 그림을 가져와서 천막에다가 다 붙였어요. 도착해서 저녁 시간쯤 됐던 것 같아요. 다 붙였어요. 그 다음날 점심때가 되는데요. 훌훌훌훌 다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뜨거워서 아주 자결하는 태양의 그 열기 그리고 천막 안도 똑같이 뜨거워. 바깥뿐 아니라. 그러니까 붙여놓은 게요. 그 열기로 인해서 그냥 우리 테이프로다가 막 다 붙였잖아요. 넓은 테이프로 막 붙여놓고 했는데 소용없어요. 줄줄줄 다 미끄러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그때 놀랬어요. 천막이라는 것은 이렇게 뜨겁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천막 생활을 40년을 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라는 데서부터 끌어내셨지요. 그런데 환경과 상황에 날마다 졌어요. 그래서 날마다 환경과 상황에 지니까 굴복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뜨거운데 원망 불평 안 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요 이미 원망 불평을 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 나를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땅 한 평 없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자기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는 것만 두려워요. 아이고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 같더라. 우리는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아이고 그 땅은 거미를 삼키는 땅이고 우리의 처자들은 다 거기서 뺏기게 되고 우리는 죽임을 당할 거야. 이거는 뭐냐면 내 안에서 약속하신 주님이 깨달아지지 않아.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믿어요. 그걸 인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 땅으로 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10명은 결코 갈 수 없어. 거기에 가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죽을 거야. 민수기 11장 23절에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말을 하셔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고기 먹고 싶은 게 죄입니까? 그건 죄가 아니죠. 고기 먹고 싶은 게 왜 죄예요? 그런데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는 광야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들이 저렇게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에게 고기를 줄 것이다. 하루나 이틀이나 주는 게 아니라 코에서 냄새가 나고 싫어서 더 이상 안 먹고 싶을 때까지 내가 줄 것이다. 아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주시겠습니까? 무슨 고기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다 물고기를 다 잡아온다 한들 저들을 그렇게 때마다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이 못하실 게 어디 있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참 할 말이 없죠. 아니 이 광야에서 무슨 고기가 있어. 그러나 메추라기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 때가 막 날라와서 그들이 있는 진에 그냥 쌓이는 거예요. 천막 쳐놓은 그 진에 메추라기가 쌓이는데 두 규빗이니까 90cm 정도, 1m 가까이를 그냥 그 쌓여서 줍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모든 게 있다가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면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 이미 만족의 하나님, 풍요로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셔. 네가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염려할 때 이미 해결의 하나님은 너희 안에 계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우리됨을 만족이 안 돼.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말씀해요.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은 자에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귀한 그릇도 만들 수 있고 또 한 덩어리로 천한 그릇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집에서 막 쓰는
그런 아주 손쉬운 그런 그릇을 만들어 대접을 만들고 밥을 만들고 이렇게 담는 그릇 만들어야 되겠다. 또는 이건 아주 귀한 그릇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고 이거는 잘고 색깔을 칠하고 그래서 청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백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으셨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을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유업, 그렇다면 유산, 이렇게 말하면 물질,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권세, 능력, 이런 것이 내게 주시는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유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은요, 사신 하나님 자신이 유업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어떠한 물질을 너에게 주노라, 또는 너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노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너에게 주노라.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울이 왕이 되었고 다윗은 이제 그 사울의 사위가 되고, 그러나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권세도 사울에게 있고 능력도 사울에게 있어요. 인권,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그 권세도 사울에게 있죠. 사울이 잡아라, 그럼 잡으러 가는 거예요. 모든 부귀도 사울에게 있죠. 다윗이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해요. 사울에게 모든 게 있어요. 그러나 사울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사울 안에 안 계셨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맨날 쫓겨다녀. 지방 칸도 제대로 없어요. 그리고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사울이 만일 잡는다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다윗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진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유업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이든 또는 권세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좋은 건 하나님 자신이에요. 너는 나를 가져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진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너희 마음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가 함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자입니다. 가장 유명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이 지구상을 떠나서 저 3층 천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또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 성자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나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인정하는 자들은 다른 어떤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기쁘고 또 그게 없으면 슬프고 그게 아닌 것이, 바울이 그러죠. 나는 빈곤에도 처할 줄 알고 풍요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자족의 도를 내가 배웠다. 그래요. 모든 것에 나는 자족해. 왜냐하면 가장 귀한 사신 하나님이 바울 안에 계신 걸 바울이 알아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요, 형통, 물질, 인간관계, 만물, 이런 부분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거 다 부분적인 겁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고, 그래서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 건강도 약해. 뭐 소유도 없어. 또 모든 그런 능력도 없어.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나는 믿어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있습니까? 다 없습니까? 다 있기를 바래요. 다 있다는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소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이 땅을 떠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거칠 것이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듭날 때에 그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없어서 또는 있어서 이게 아무개가 이런 좋은 걸 나한테 선물해서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해. 근데 주님이 이러시죠. 그거 내가 너한테 주려고 했는데 그 통로가 그 사람일 뿐이야. 수돗물이 나왔어요. 수도관한테 고마워. 아우 수도관아 너무 고마워.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수도 그 저수지에서 물이 우리 집에까지 오기까지는 수도관이 있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도관이 물을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과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유익을 주고 고맙게 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죠. 돼지가 그 가을에 감나무 밑에서요, 감이 떨어진 거를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어요. 어쩜 그게 단지 아마 홍시였나 봐요. 근데 그 다음에는 돼지는요, 그 땅에서 땅이 뭘 주는 줄 알고 그 땅을만 쳐다보고 그 땅에 뭐가 있을까 막 코로 후비고 발로 긁고, 그러나 땅에서 감을 주는 건 아니에요. 거기 땅은 떨어진 감을 그냥 받아가지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과 연합하고 화목하면 모든 만물의 물꼬가 열려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모든 만물도 우리와 화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밭에 누군가가 보화를 감췄는데, 예전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은행 같은 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으니 이제 뭐가 있으면 그거 도둑이 오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니 이제 그거를 밭에다가 감춘 거예요. 전쟁이 터지거나 어떤 상황이 돼서 이제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또는 그 땅을 빼앗겼어, 다른 나라에게. 그러기도 하고, 아무튼 그 땅의 주인이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하는 일꾼이 일을 하다 보니 쨍그랑 이게 무슨 뭐지? 보니까 거기를 파보니까 보화가 가득한 그런 항아리 같은 게 막 다 숨겨져 있어요. 엄청나요. 그거를 가져가면 도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가진 소유를 다 팝니다.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거, 아이고 저 양은 내가 이렇게, 저 양은 또 저 염소는 말도 안 들어, 그러니까 저런 거 다 팔아서 뿐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도 다 팔아요.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땅, 보화가 있는 땅을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럼 이제 보화가 있는 땅을 사면, 그 보화가 있는 땅을 내가 주인이 되면 그때 그 보화를 캐요. 그래서 그것으로 그는 엄청난, 그 밭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유함을 누리게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이라면 하나님은 이러시는 거예요. 나 자신이 너의 유업이야. 그런데 네가 나를 유업으로 안다면 너의 모든 걸 다 팔아서 나를 섬겨. 그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뭘 팔아야 되나?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네, 아유 맞아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성격이 좀 너무 과격해요. 하나님 이걸 팝니다. 나는 이 성격, 과격한 성격 팔아요 하나님. 또 나는 하나님 시험에 잘 들어요. 누가 무슨 말만 해도 나는 시험 들어요. 이것도 내가 팝니다.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것뿐 아니라 중요한 거, 나의 의로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땅을 사기 위해서는요, 우리 아이를 팔어. 얼마에 팔어? 종으로 이 아이가 1년 일할 그 쇠경을 내가 받고, 그리고는 이 아이를 파는 거야. 1년에 5천만 원을 준대요. 일하면 월급이. 그래서 연봉을 먼저 땡겨 받았어. 왜? 그 땅을 살려고. 그래서 내가 귀하게 여기는 내 자녀조차도 종으로 보내.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돈을 맞춰서 땅을 샀어. 그 다음에는 이 아이를 그 돈을 다 주고 도로 데리고 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유업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원치 않는 거, 나도 자꾸만 넘어지고 실수하는 거, 이제 그걸 하지 말아야지. 그것뿐 아니라 나의 나의 의로움, 나의 신실함, 그것조차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생각조차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갖길 원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업이에요. 우리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길인 것 같지만 약속하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요나가 자기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기 나라를 아주 괴롭힌 니느웨를, 아수르 나라를 미워했습니다. 나라로 보면은 애국자예요.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민족은 누군가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하는 것이 죄인가요? 절대로 죄가 아니죠.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것 죄인가요? 죄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나라를 괴롭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을 선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니느웨에 가서 전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들도 구원받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을 믿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국한되어 있어요. 자기 나라에.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에요. 요 나라에만 유대인의 하나님뿐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에요. 요나는 그게 싫죠. 그래서 요나는요, 도망가 버려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망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바다의 하나님이에요. 바닷물이 요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다가 뒤집어질 지경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 바다가 이렇게 요동을 하니 우리 요나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나 그러지 말고 우리가 가진 상품을 다 버리자. 물품을 다 버리자. 장사하려고 어마어마하게 실었던 걸 다 버리자. 그러면 이게 좀 이 파도에 좀 이렇게까지 되는 것이 좀 가벼워서 한결 나을 거야. 좋은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아닌 수고를 해봤자 이것이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어요. 요나를 던지고 나니까 잠잠해졌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요나 바다에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올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요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요나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좁은 내 생각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넓은 하나님 생각으로 확장되고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내신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지 않으면 수고하고 애쓴 것이 다 허사가 돼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 것, 그럼 맞아, 너 수고하고 애썼어. 그렇지만 누리지를 못해요. 그 실제를. 그러니까 부자가 그냥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창고를 짓고 또 짓고 했지만 그 부자가 이 창고를 더 지어서 내가 수확이 많으니까 여기 쌓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거둬갈 거다. 그거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 아니고 나 혼자서 뛰고 밤을 새고 남이 안 하는 것을 내가 죽기 살기로 하고 남 모르는 애를 쓴다고 해도 그것이 헛것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는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뭐냐면 하나님 많이 주시면, 건강을 주시면, 기적을 일으키시면 오,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발로 뻥 차고 부인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시는 것을 인정해. 하나님이 사시는 것을 여겨. 하나님이 사신다라고 하는, 계신다는 것.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내 속에서 함께 살고 계심을 믿어, 여겨, 이러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안 믿어.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기름 부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것이 기름 부으심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인데,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34편 13절 봅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라 찾을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해라.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해라. 이렇게 거짓말에서 금해라.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은 기도하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누가 기도하면 응답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면 응답하셔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자.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자기가 아직 물고기 뱃속에 나오지도 않았지만 이미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께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부르짖어요. 아직 그가 물고기 뱃속이에요. 그러나 이미 그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요나는 그 안에 하나님이 요나를 살리는 역사, 바로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 그것은 원해.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은 싫어.
왜 저런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거 싫고 이런 힘든 일을 하는 것도 싫어.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만 원해. 하나님의 손만 원해. 그것은요, 하나님은 그 반대예요. 내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능력은 너를 섬겨주게 돼. 물질은 너를 섬겨주게 돼. 돈 달라고, 물질 달라고 막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다른 것, 모든 만물, 모든 인간관계, 모든 것은 너에게 굴복하게 돼 있어. 내 안에 이미 오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환경과 사건에 역사해달라고 막 하나님을 초청하는 모습, 그것은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시죠? 손이 짧아서 못 주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은 죄악 때문이라,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입술과 우리의 혀가 거짓과 악독을 말해요. 아, 거짓 안 말했는데요. 부정적으로 말하고 한숨을 쉬고 근심을 하고 두려워 떠는 거,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거짓이거든요. 하나님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인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악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거짓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왜 거짓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걸 신뢰하고 인정하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우리 마음에 근심 염려가 사라져요.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 안에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음껏 사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고 내가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누리시는 거예요.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태에 들어오신 것만 성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그게 성육신이에요. 오늘도 바로 성육신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마음껏 주장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이끄심을 만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